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18해 동안 조금도 그 몸을 펴지 못하고 오랫동안 신음하고 아파하며 가장 깊은 어둠의 밑자락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한 여인,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다시 치유하여 주시고 그 아픔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말씀에 국한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주신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설교자가 조금 힘이 없죠. 아우 집회 때 막 다 쏟았는지 일주일 동안 헬렐레 하고 있다가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저 자신도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 힘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저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감당한 여러분들 위해 새 힘을 부어 넣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13장 10절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우리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신 세 가지 위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이러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사역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라 일컬으며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된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교회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사역이 있으니 그것이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나아가 고치는 사역. 이것이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의 앞전 세대에서의 사역이라 함은 좀 더 확장해서 예배라 함은 선포하는 사역, 나아가 고치시는 사역, 여기까지가 우리들이 경험하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사도의 신앙교회 2세대라 불리든 3세대라 불리든 새롭게 일어나는 장년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도외시해서가 아닙니다. 장년부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 단순한 신앙의 부르짖음 속에서도 너무 순전한 신앙들을 받아 누리셨어요. 그 체험적인 신앙 하나만 붙들고 또 묵묵히 이 좁은 길을 걸어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벤에셀 이하 다음 세대들에게서 또다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디테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체험적인 신앙, 우리가 가진 신앙, 그 단순하게 받아 누렸던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 호흡을 붙들며 그 호흡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그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주어졌던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 나아가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진 몫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역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며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금 13장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었습니다라는 것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로 가르치다라는 헬라어 디다스코, 앞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었던 선포하다,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런 말씀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디다스코,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익히도록 하다라는 용어가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배 드릴 때 회당 안에서 설교를 하였다. 이 해석은 조금은 좁은 해석이었다라는 것이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하여서 회당 안이든 그 당시 회당 안이든 지금 교회 안이든 선포되는 설교를 통한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시간도 가르침의 사역이 흘러가고 있으며 그 또한 예배의 시간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반드시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요, 선포하시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역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알듯이 18년 동안 그 몸을 펴지 못하고 앓고 있던 한 여인이 가르침 속에서 치유함 받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 소망교회에 흘러가고 있는 성경 공부 시간을 다시금 귀히 여기며 조금 더 협의적으로 조금 더 좁게 우리 에베네셀 이하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신앙을 또다시 붙들며 나아가는 이들이, 그렇게 세워진 이들이 바로 이 어두운 세대를 빛으로 환하게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군대들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 비숍 목사님과 이제 집회 후에 교제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즉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 날 한국민속촌에 갔더랬습니다. 재미난 것 많이 다채롭게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갔을 때와 비교가 될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뭔가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매스미디어에 오픈 한 번씩 나오는 바보 병사? 정말 바보인지 아니면 바보 연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 리얼하게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눈여겨보았던 것이 뭐냐면은 관청, 그 포도청에 들어갔어요. 포도청에 들어가서 그 포도청 마당에 있는 형틀을 보았거든요. 볼기짝도 막 때릴 수 있는 형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만 다 있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쪽으로 뒷길로 싹 가게 되면은 좁은 길에 옥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즉 감옥이 있다라는 거죠. 감옥에 가는데 감옥이 4군데 있어요. 한 군데는 체험하는 장소, 그리고 두 군데는 경범죄자들, 한 군데는 중범죄자들을 가두어 놓은 장소인데, 중범죄자들을 가두어 놓은 장소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어떻게 밀랍 인형으로 되어져 있냐면은 그냥 경범죄자들은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도 있고 있는데 중범죄자들은 칼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듯이 그 목에 나무 판을 이렇게 탁 세워서 있는 그 칼, 중범죄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앉아서밖에 못 있는 겁니다. 눕지도 못해요. 꼼짝도 못해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토록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 칼을 딱 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로 이 여인이 정말 편안하게 때로는 눕고도 싶고 편안하게 밥도 먹고 싶고 우리가 소소하게 일상 속에서 누리던 그 소소한 일상들을 10년하고도 8년 동안, 여러분 나중에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여인을 해방시키고자 할 때 그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용법에 그냥 우리는 18해 동안 되어져 있겠지만은 얼마나 예수님이 애가 타셨으면 10년하고도 8년 된 이렇게 헬라어 원어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랫동안 매어져 있었다라는 것. 그러한 소소한 일상의 행복감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던 여인, 과연
그녀가 무슨 잘못을 범하였길래,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였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칼을 쓴 것과 같이 중범죄자들만 사용할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렇게 아파하며 살아갔을까?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 그 소소함의 행복감도 누리지 못하는 그 박탈감,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귀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사탄에 의하여 매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나는 내 영혼의 상태가 칼을 쓰고 있는 중범죄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무거운 짐, 그 불편한 칼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영혼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10년 하고도 8년 동안 삶 가운데 온몸이 구부러져,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상태를 그냥 곱추라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하지만은 여기 성경의 11절에 보게 되면요, 귀신에 들려 앓으며, 그냥 곱추는 아프지는 않습니다. 등이 그냥 굽어져 있는 상태예요. 앓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픈 상태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도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그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여기서 앓으며, 다음에 꼬부라져라는 이 헬라어가 어떤 용법이냐면 함께 엎드리다라는 용어인데 이게 이중적으로 사용된 용어예요. 여기 누가복음 13장 11절에만 이 용어가 유일하게 사용되어졌어요. 원래는 함께 엎드리다라는 용어인데 이것이 병리학적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곱추가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 몸이, 보셔요, 이렇게 돼야지. 아유, 힘들어. 이렇게 제가 흉내를 낸 것만으로도 힘들었지만은 이중적이다라는 의미는 그냥 곱추로 이렇게 굽어진 상태가 아니라 굽어진 것이 한 번 더 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태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는 소소하게 느끼는 먹는 행복, 잠 잘 자는, 누워서 잘 자는 행복,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었던 이 여인이 죄에 의하여서, 사탄에 의하여서, 귀신에 의하여서 이렇게 매인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 앞에 다시금 우리 영혼을 뒤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날 우리를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온몸이 비꼬아져 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에서 우리 몸을 곧게 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의 임재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이 자리가,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복된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말씀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전날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오늘 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와 관련하여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된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가르친다라는 이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잠시 더 살펴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4절 이후에 등장하는 회당장,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새 포도주와 같은 그 가르침 앞에서 꼭 붙들고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떠한 작은 틀 안에 갇혀서 이중 삼중으로 베베 꼬여진 상태에 놓여 있는 공동체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여인의 상태, 나가 그러한 공동체의 상태는 어떠한 자리에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내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서, 소경된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서 예수님 제발 저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던 소경,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2해 동안 내가 이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스치기만 할지라도 내가 나을 거야 라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병,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분명한 고침을 받았던,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들 하나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가장 중요하게도 길거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있었던 장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였던 회당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회당에 있었던 이 여인, 이렇게 구부러지고 몸이 상하고 많은 것을 듣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구부러진 이 상태에서요, 몸이 구부러지고 온몸이 비틀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나와 있는 회당장의 이야기, 회당장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아도 회당장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녀를 고치고 그녀를 바르게 할 어떠한 노력도 사랑도 없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자신이 가진 그 조그만 틀, 조금 더 말하면 극단적인 전통주의, 그리고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지 교리가 변하지 아니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교리만 부여잡고 내가 우상이 되어져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전통 속에서 안식일 날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여서 절대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오늘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세밀함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틀 안에 갇히워져 오늘도 나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내가 가진 잣대로 아무렇게나 재단하고 있거나 비방하는 자리에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져 비틀어져 있는 이 10년하고도 8년 된 안타까운 여인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그 체험적인 은혜의 신앙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다다라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 전날 주어졌던 그 은혜 그것 하나면은 족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종이 하나 깊이 바라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집회 가운데서도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구나라는 겁니다. 아니요, 듣지를 않는다라는 용어보다 잘 못 듣는구나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선포되어지고 하는 그 자리에 내 귀가 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빨리 끝마치고 말씀이 흘러나가든 안 흘러나가든 나는 여기 가서 내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진 오늘의 내 바람을 그냥 기복주의적인 신학, 샤머니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내 안에 소망, 내 관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여기 엎드려서 하나님 음성만 들을래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을래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좁다라는 것이죠. 내가 앞서도 말씀드린 극단적인 전통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고 더 넓은 풍성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전통과 교리 속에서 심지어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주의 종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고 무언가 잘못되었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길 원한다라면 이 10년하고도 8년 되어져 온몸이 비틀어져 사단의 어두운 권세에 매여 있는 이 모습이 행여나 빛된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하심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주님, 내가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도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에서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그런 소망교회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회당장이 그리하였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나 자신을 살피고 우리 공동체 안에 모습을 살피고 또 나의 말씀의 부족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서 일어서면 참 좋은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있으니 바로 14절의 회당장이자 그리고 나아가 회당장뿐만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불편하냐? 바로 지금 2세대, 다음 세대죠. 2세대, 3세대라는 용어를 특정화시키기 이전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목회자가 지금 서 있어요. 근데 그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묵상을 해야 합니다. 전 세대에 전혀 훈련받지 못하고 잘 되지 아니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자꾸 휘몰아치니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자들, 그 당시 가르치는 자들, 그 모든 하는 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의한 자신들의 유전들, 그 모든 것들, 그 아는 한에서만 움직이면 되는데 다른 것들을 하자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하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 하나 아십시다. 다시금 우리가 살아나기 위한 방향이라면,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참된 것이라면 우리 다시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 본부교회를 가면서 이미 작년에도 갔다 와서 한번 알려드렸을 거예요. 아프리카 교회 제3세계권에 또 다른 중남미권,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폭발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집회에 성가대원들만 거의 1000명 단위예요. 관현악 성가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아직도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아프리카 교회 목사님 나오시면은
정말 제가 들어도 단순한 설교이시거든요. 간단한 설교이시거든요. 근데 말씀 제가 드리기 저도 은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단순해서.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 하시는지 빨리 나오라고. 마지막에 빨리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웠던 것은 성도들이 나와요. 그것도 아프리카 교회 성도들, 시커머신 성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폭발적인 영적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마음과는 맞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잠오듯이 설교를 하고 있어. 힘이 없어. 오늘은 이거 무슨 일일까? 근데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맞지 아니하고 나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와 엎드리고자 할 때 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해요. 제3세계권이라고 명명되어진 가난한 나라들에서는요, 아직도 우리 한국만큼 풍요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다 보니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들 너무 많이 알아요. 개개인이 너무 똑똑한 민족적 특징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미국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되어져 변한 지금 우리의 사회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에 대한 권위 다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특별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유교적인 상하 아래 위로부터 구분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길 하나를 우리 꼭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모든 율법에 입각한 전통에 입각한 것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는 그 가르침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반대로 이 회당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반대하는 자들과 같이 서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결국은 성령에 의하여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떠한 마음을 가졌으며 어떠한 행동 하나하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단순한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선 목회자는 결코 잘못된 길을 알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나아가는 교회의 리더자들은 결코 문제가 있는 자리로 자신의 소속된 형제 자매들을 이끌어 나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에 회복되어져야 할 한 중요한 덕목, 다시금 세워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박 비숍 목사님이랑 후에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교제를 나누면서 이번 집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언제였을까 했을 때 동시에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 여러분들 혹시 토요일 날 저녁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5절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여기 대표 기도자 한다고 이 자리에 있을 때 제 영혼의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는 줄 아십니까? 이번 학위 집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 아니 매년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이죠. 많이 와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그 말씀 부여잡고 울었더랬습니다. 근데 가장 매 예배 때마다 가장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토요 성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사도의 신앙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더 깊은 자리에로 얕은 물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 여기 발목에 있는 자리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참된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바다에서 우리의 영혼이 헤엄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선포하였던 그 말씀. 구원성결 성령 침례는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소망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틀립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틀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물질이 풍성해지고 점점 더 영적으로 약해져가는 시대에 다시금 이번 연합성회에 주신 그 귀한 말씀,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영광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 진짜 이 심령으로부터 샘솟듯이 올라오는 흘러넘치는 그 기쁨,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마지막 하반절에 온 무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된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또다시 기도 때에 나와 엎드려 구할 때에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그 깊은 임재, 말씀의 순종함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신앙의 중심은 설교예요.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내어주고 설교를 통하여 매듭을 짓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신앙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설교를 흘려보내주고 난 뒤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기도대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얻는 은혜가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저 왔다가 말씀만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기도대에 나와 주님 주신 말씀으로 또 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 찔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로 이 기도대 앞에 엎드려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 주시는 은혜에 붙들려서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온전히 승리하며 참으로 해방되어지는 죄로부터 놓여지는 사탄의 어두운 권세로부터 온전히 밝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 가운데서 가르치실 때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18일 동안 고부라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던 그 여인의 모습이 또다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깊은 자리 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어 또다시 우리들 가운데 심령으로부터 샘솟듯이 흘러넘칠 그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흰 눈보다 더 희어질 참된 순결함의 역사가 또 그렇게 비고 빈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 침례, 성령 재충만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복된 기도 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